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모이는 이유는 저희에게 꼭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각 청년들이 나와서 외칠 때에 많은 관심과 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국청년단의 김다선 청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청년단 김다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강조하였듯이 오늘도 다시 한번 성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진행되어 온 나라 중에는 자살률과 또 에이즈 감염률, 또 순리대로 살게 만들어진 성스러운 성을 다르게 다루어 왜곡된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체성으로 심어주는 이 혐오스러운 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평등이지 어디가 평등입니까? 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까지 포함시켜 놓은 악법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 한국 정부는 한 번도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군대를 제외하곤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금지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평등해진다니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발언을 조용히 티 안 나게 서서히 묵살하여 사회주의화 시키기에 최고로 적합한 법안이 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자유하는 법을 가르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르치며 세상에 6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자라야 하는 것이 학습화 되어버려서 그것을 부정하는 말 한마디에도 벌금행과 감옥행을 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은 물론 나의 조카, 앞으로 내가 보게 될 나의 손자, 손녀들까지에게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독재적이며 반인권적인 악법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가변 뒤의 무서운 탄압과 처벌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함께 반대 입장을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애녹 청년 나와서 왜 우리가 여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여러분에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차별금지라는 표현이 언뜻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가요?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보호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핑계로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법률에 매이게 만들어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분열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기양, 성별 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법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려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성적 기양, 성별 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외국에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지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몸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목욕탕에 출입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것을 반대한다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 일부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저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셔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역차별적인 나쁜 법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법률에는 성별장애, 연령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도 고용노동법, 형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우려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깨어있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십시다. 저도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을 때는 이 법이 우리 국민에게 좋은 법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해보니 이 법은 겉으로는 좋은 법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동력을 상실케 하는 아주 나쁜 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주장할 때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었을 때 차별을 금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뉴스 매체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시내 곳곳 초등학교 부근에 동성애 알바를 찾는 전단지들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20m, 10m, 30m 떨어진 전봇대에서 곳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초등학생 동생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제 동생에게 벌어진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제가 무슨 반박을 할지라도 제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적 취향, 성소수자를 존중한다 합시다만 과연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동성애 단체들의 동성애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단지 성정체성이다 라는 발언들을 많은 진보교육자들은 우리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무려 2,500%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25%도 아니고 250도 아닌 2,500%나 증가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에이즈에 걸렸을 때 매년 드는 약값과 치료비가 600만 원인데 정부가 90%를 대주고 10%는 60만 원만 내지만 그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 영수증을 보건소에 가져다 바치면 바로 환불되는 것, 현찰로 환불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매달 집으로 보내주는 반찬값,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만약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싶다면 매달 드는 왕복 비행기 값까지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정책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GWS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전수조사했을 때 우리 사람 몸속에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염색체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의사협회의 주장들이고 해외에 있는 많은 의사들의 주장이자 연구 결과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보 교육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문제가 없다, 너의 마음대로 선택해라 라고 가르쳐서 무려 2,500%나 지금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대한민국에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막을 이 동성애 문제는
남의 자식이 아닌 나의 자식과 나의 동생과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올바른 법안은 한 국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코리아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의 두 번째 주제인 낙태 반대에 대한 발언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낙태를 14주인의 임산부들에게는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악법 중의 악법, 살인을 가하는 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애국청년단의 대표 유혜림 간사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날 입법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해 4월에 올라갑니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헌법 불일치를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법재판소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반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또한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에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 이상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청소년 임신이 증가하게 되고 낙태를 강요하는 것이 증가됩니다. 또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오히려 여성은 다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 피해자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 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또한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게 된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위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필요한 것인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구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그러한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태 전면 허용은 살인합법바입니다.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고, 임신 14주가 됐을 때 태아는 키가 10cm에서 12cm 정도, 몸무게가 70에서 120g을 가지게 되며 심장이 뛰고 모든 장기의 기본 구조 형성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 태아는 손으로 탯줄을 잡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합니다. 인간의 형태와 기능을 모두 가진 아이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법무부 10월 7일 날 입법 예고가 들어갔고 40일 이상 의견 수렴 후한 다음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낙태법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는다면 이 살인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태아는 도망도 못 가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허락한 낙태법을 허용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애국청년단 김다선 청년 나와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낙태법 합법화되는 것을 막으려 나왔습니다. 왜 낙태법이 통과되면 안 됐는지 이번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머니의 태에서 직접 생명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의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덩어리를 뜻합니다. 모태 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고귀한 생명체를 합법적으로 죽인단 말입니까? 또한 아이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져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아이를 잉태하고 그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직임을 받은 위탁자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아닌 위임된 자에게 자의적으로 생명을 처분하거나 종식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기독교적 인본주의적 문화와 정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확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소위 사생활과 여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문화 흐름을 간파하고 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대적 책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낙태법 합법화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과 윤리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낙태 허용을 성공시킨 자들은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의 기준도 무너뜨리려 달려들 것입니다. 전도를 방해하고 금지시키는 단계를 넘어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당을 타락한 문화시설로 몰수해 갈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이것이 극단적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작은 속임수들이, 작은 악들이 움직이고 시작할 때 적국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인본주의와 자유신학에 물들어 낙태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회도 낙태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제는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일어나 생명을 죽이는 죄악과 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애국 열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태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고 우리 모두 이 땅에 나오기 전에는 태아였습니다.
태아 역시 생명이기에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명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태아이고 여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이자는 세상에 굴복하여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청지기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아이들 지키고 잘 키우고,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결코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상과 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함께 일어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마지막 두 번째 주제, 낙태법 마지막 발언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본다면 정말 동성애, 그것이 왜 악한 죄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으며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길로 걸어가는 것은 지금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법이 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지금 낙태법까지 이것이 통과된다면 진짜 이 나라에는 생명을 볼 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잠잠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말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체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정말 바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묵묵히 있는 것이 이것이 해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악한 계략들은 이 땅을 죽이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은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땅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총과 칼과 대포와 핵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악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 사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편한 거, 내가 정말 편안한 걸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다 아무것도 패배자일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도 내팽개쳐주는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소리내십시오. 정말 낙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생명을 자기 맘대로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것인가 하고 똑같이 그 어린 생명,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 자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맘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정치는 모든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동성애는 하나 가정을 망치는 일이요, 낙태법은 가정에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합법화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악법 중에 악법들을 통과시키려는 정권을 우리가 택했을까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합법화 등 이런 여러 악한 악법들을 통과시키려는 이 제21대 국회가 과연 정당하게 그 정권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부정선거를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학생들의, 대학생들의, 의사들의, 변호사들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절대로 감정을 기반한 음모론이 아니고 증거를 기반한 합법적이고 로직이 들어간 우리의 발언입니다. 이 시간에 애국청년단의 대표 유혜림 간사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 증거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까지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추세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4.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난 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들을 가리고 숨기고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이상한 이 시스템과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부정선거로 인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그냥 흘러가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공산화되어지고 속이고 그리고 거짓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은 유튜브 자료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세계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11월에 이제 다시 또 그 선거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미국 또한 직시하면서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치며 또한 이 부정선거가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 부정선거의 일들이 그냥 덮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료들과 또한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접할 때에도 그것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셔야 되고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 소리인가 맞는 소리인가를 분별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의원과 민경호 의원 또 같이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와 소식들을 계속 접하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나라에도 이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부정선거로 나타난 이 결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외쳐나갑시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21대 국회와 부정선거는 아주 관련 용어이죠. 네,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감정을 기반한 음모론이 아니에요. 많은 대학생들, 서울대, 고려대, 의대 그리고 연세대 이런 많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어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부정선거를 재수사해달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아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언론 신뢰도가 꼴등인데요. 언론에서는 이게 QR코드가 좋다 그래서 썼다라고 하는데요. QR코드를 제작한 회사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산하기업 화웨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학생들도 깨어나고 많은 교수들도 깨어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왜 깨어나지 못하고 언론이 주는 고지고대로 언론이 주는 그 거짓된 증거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할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숙제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교회에서든 대학생들이든 교수들이든 블랙 시위자들이든 이렇게 외칠 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차에 타고 계신 여러분들만 무시하셨지 해외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현재 제21대 정권의 독재주의적인 면모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 8월 25일 4.15 총선에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상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열린 국제적인 KCPAC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전역에 지금부터 미국이라는 가장 강대국인 그 나라에서 많은 뉴스 매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21대 정권의 부정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달라고 할 때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는 그 외침을 들어주고 그것에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8.15 광화문 집회, 여러분 종교적 집단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국민들이 부정선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합법화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재수사해달라고 하는데 한 국가의 지도자는 무엇을 했나요? 코로나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 범죄자들로 몰아가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이상해요. 바로 한 주 전인 임시 휴가일을 만들면서까지, 휴가 쿠폰을 나눠주면서까지 수천만 명이 해운대나 제주도에 몰려놓고서는 그들은 오케이, 완전히 괜찮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범죄자들이라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한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오늘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모인 이유는 부정선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합법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음 미래 세대를 싹쓸이 죽여버릴 악법들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또 변호사들과 교수들과 또 교회 대신 종교자들과 이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꼭 우리의 외침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시간 다른 데 쓰고 싶고요. 저희도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오늘 전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코리아 제너레이션 청년연합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과 또 현재 방송을 통해서 봐주고 계신 모든 시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 다음 세대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치 마세요. 우리가 깨어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어떤 정권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싹쓸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청년들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 청년들이 모여 외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겨둔 용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살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때 보여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인정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스피치들이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스피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비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계기가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역전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광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리아 제너레이션 청년연합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애국 청년단과 개미 청년단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 이 악법 중에 악법들을 막아야 될 자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개미청년단과 애국청년단 청년연합 컨퍼런스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단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02-2231-5115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함께 더 많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해외에 계신 동포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 시간도 이렇게 아껴가면서 또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바쁜 중에도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애국 청년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서로 옆 사람에게 박수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 중에 마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시는 우리 거리의 변사 유튜브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말씀 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If you know the truth, truth will set you free. If you know the truth,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김다순 형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생명운동이 더 힘차게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맞습니다. 기독교 안에 정말 생명운동이 더욱더 일어나서 이 동성애법을 막고 그리고 정말 낙태법을 막고 이 나라 정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막는 아름다운 연합 그런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영국의 학자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학자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이 소셜리즘이라는 것을 최초로 사용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생시몬, 이 생시몬 세인트 사이몬인데 그리고 샤를 폴리에 이 세 사람이 바로 사회주의를 만든 이 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애국 청년들은 좀 더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자본주의로 나가는 소셜리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역기능에 대해서 이 소셜리즘,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에 대한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셜리즘이 나왔는데,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이 사회주의가 바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에게 평등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주의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시작했던 많은 유럽 나라가 사회주의를 버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오히려 그 사회주의를 오히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정말 기독교 안에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대한민국 1200만 성도님들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이, 이 사람을 만든 이론,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 이런 이론에 절대로 넘어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이론을 뛰어넘어서 생명운동이 대한민국 전체가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운동으로 계속 나간다면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더욱더 전 세계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날 정말 쉬는 시간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깨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정말 자유를 향해서 외치는 이 귀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나온 것은 어떤 한 정치인을 폄하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법들을 발언하고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저지하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아름다운 아버지 운동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사오니 이 한반도에 자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참여한 모든 청년 리더들과 또 우리 모든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나온 것은 사람에게 결국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로 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 공부하게 하시고 대만에 바꿔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진실하게 진리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나의 소문을 끝나주시고 우리는 진리 많은 사람을 깨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 청년들 좌절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있는 청년들을 더 많이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친구들,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을 깨우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 기둥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돕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